아주 오래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걷는 모든 길은 결국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하고, 만나고, 감정을 조절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엔 늘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내고도 왠지 모를 공허함에 젖어드는 순간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이다.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삶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마치 물 위에 떠밀려가는 작은 배처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그대가 멈출 때 마음이 비로소 고요해진다. 삶은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리기만 할 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미소, 내 마음의 떨림, 그리고 그날의 하늘과 바람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 진짜 위안이 있고 진짜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렀고 미래는 오지 않은 일일 뿐,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진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자각하고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은 결국 삶을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늘 부족할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른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그대를 힘들게 할 뿐이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아픔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그 아픔마저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시작은 결국 한마디 말에서 비롯됩니다.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그 말을 나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삶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비는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 안에 연민이 깃들어 있다. 살면서 겪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고통을 하나의 스승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괴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수행의 씨앗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선한 사람도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려진 순서대로 열매 맺지 않는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진정한 인과가 드러나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흐름조차도 넓은 인연의 법칙 안에서는 모두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그 작은 선한 마음을 꾸준히 조용히 지켜가십시오.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사람도, 인연도, 조건도 모두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부처님은 무상무장을 아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의 어둠도, 지금의 고통도,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그저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자리에 깨어 있으라. 지금 힘든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저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도 충분하다. 그 말씀 한 줄이 무너질 듯한 마음을 지켜주고 불안 속에서도 다시 숨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짧은 말 하나가 타인의 어깨를 얼마나 가볍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다정하게 살피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말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어떤 때는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순간마다 단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고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조용해지는 쪽을 선택하라. 그 선택은 나를 상처 입히지 않고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다. 말이 날카롭고 눈빛이 거칠어질 때 우리의 내면엔 이미 작은 불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불꽃을 방치하면 스스로를 태우고 타인에게도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화가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불길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주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내 진심을 오해하는 사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작아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진심은 그대가 알고 있다면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다.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타인의 눈에 맞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고 그날의 표정이 다시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아픔을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다. 미움은 타인을 묶기보다 자신을 더 무겁게 합니다. 놓아주는 순간 진정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비는 그렇게 어떤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남을 향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닿는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대가 상처를 내려놓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대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이따금 삶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매일이 어제와 같으며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멀게만 느껴지는 날들. 그럴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숨 하나를 건네십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뤄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요를 원할 때 그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환경이라도 마음이 어지럽다면 평온하지 못하고
설령 거친 현실이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꿰뚫는다. 그 마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행동보다 더 깊은 자비를 품습니다. 어떤 날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자주 멈추는 데서 옵니다.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것.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끌리고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에 쫓기지 말고 자신의 숨결을 따라 걸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이 힘든 날엔 잠시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아보세요. 기도처럼, 명상처럼, 아니면 그저 쉼처럼 말 없이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며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 단순한 리듬 안에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하루라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타인의 삶에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로 많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시선, 시선이 아닌 기운, 그런 조용한 자비가 때론 가장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다정하게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다그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저 안아주는 하루, 그 하루는 수행입니다. 그 하루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의 향기가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 누군가는 되묻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일이며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보는 일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갈 때 행복은 조용히 따라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 저절로 벌이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그 화가 내 안에서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그 감정이 어떤 생각과 어우러지는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부처님은 그 깨어있는 마음을 등불을 든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작은 등불 하나는 방향을 알려주는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의 삶에 작지만 깊은 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 마음이 너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와 닿지 않고 그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날. 그럴 땐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그대는 지금도 잘 가고 있다. 모든 길은 곧고 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불구불하고 비가 오기도 하며 길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조차 그대의 걸음은 의미 있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조용한 자비와 인내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억지로 털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품고 그 품은 마음을 스스로 알아봐 주세요. 그 마음을 껴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시선을 배운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품은 자비와 정성뿐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사소하게 느껴져도 그 하루의 눈빛, 그 하루의 침묵, 그 하루의 자비가 마침내 당신을 바꾸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다정하게 자기를 속이지 않고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며 살아내는 하루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후회로 채웁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 지키지 못한 약속, 놓쳐버린 기회들. 그 후회는 하루를 무겁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등을 돌리면 따라오나니 그대는 그저 지금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기억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건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을 향합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숨결, 이 마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마음을 둘 곳을 찾아 헤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대고 싶고 어떤 날은 혼자이고 싶으면서도 막상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라. 고요는 외로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깊은 자비를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은 누군가의 손길보다 오래 갑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존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은 곧 서운함과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바꾸려 하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이고 그 자비가 오래된 인연을 지켜냅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 주길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의 시작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을 조율하는 일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늘 안에서 밖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 고요는 말없이 퍼져나가 결국 세상을 감싸는 자비가 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일들이 다 놓아지고 지키고 싶던 사람과도 멀어지고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느낌.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자라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던 굳은 껍질을 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껍질이 깨질 때 그 안에 있던 연약한 자비와 따뜻한 연민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수행은 고통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내는 능력입니다. 고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항상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 화를 참는 것, 남을 위해 물러서는 것, 그 한순간의 마음이 자비의 꽃이 되어 퍼집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비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멈춘다면, 조용히 이해해 주려 했다면 이미 당신은 자비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 자비는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넓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수행 중이다. 마음이 시끄럽다는 것을 아는 그대는 이미 고요 속에 있다.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순간에도 그 시끄러움을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삶은 그렇게 크고 작은 깨어있음의 반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하고 흔들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가능성은 당신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다소 느리더라도,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 당신은 부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참아낸 당신, 상처를 품고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그래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당신 안에 고요한 연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꽃은 당신이 걷는 길에 향기를 남기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비의 씨앗을 나누게 됩니다. 삶이란 그렇게 서로의 연민과 자비를 통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살피는 시선으로 조용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은 자꾸 옆길을 바라보고 다른 이의 속도를 부러워하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대는 그대의 길 위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출발점이라도 그 안의 조건과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뿐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꽃은 제각기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한여름, 어떤 꽃은 늦가을에야 고요히 얼굴을 드러냅니다. 지금 당신이 피우고 있는 마음의 꽃도 누군가보다 늦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수행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오늘도 잘 견뎠다. 오늘도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워지기 위해, 다정해지기 위해, 그리고 마음 안의 작은 고요 하나를 지켜가기 위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수행은 작은 자비를 매일 잊지 않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낸 작은 미소, 침묵 속의 이해, 속으로 삼킨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평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아프면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당신의 그 마음 안에 이미 부처님의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